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과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받은 이후에도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심령을 또 강건케 하시며 또 우리의 생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기쁨의 나라, 주님 약속해 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산 소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나라의 일꾼 삼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의 걸음,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또 슬픔들 있지만 저희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주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각 사람의 슬픔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 다시는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주님이 내려가신 그 낮고 낮은 자리 무릎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주님의 자리 사모하게 하셔서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기도로 붙잡고 사랑하며 끝까지 이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결국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만날 것을 저희들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되고 형통한 삶,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누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각 사람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도 보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 영원한 나라에서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리고 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 세상에 7, 80의 짧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인생의 복이요, 이 세상에서 의미하는 편안함, 이 세상에서 의미하는 어떤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복과 행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어느 것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주님의 피로 사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편안하게 해주겠다,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겪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갈등과 좌절, 많은 어려움, 핍박 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이루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되고 그리고 최고의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편안한 삶을 살아간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삶은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제자라면 우리가 롤 모델을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님, 그 영광의 하늘,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교제,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삶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버리셨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걸 뜻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가 뭔지 아시죠? 소와 말이 먹는 먹이를 담는 그릇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죽통이라 그러는가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습기가 있고요. 짐승들이 먹는 음식에 그 있는 냄새나고 습기 있는 더러운 것입니다. 근데 영광의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우리 주님이요, 그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했죠. 피신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여인들도요, 아이를 낳을 때는 따뜻한 곳에서, 마른 곳에서, 그러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아이를 낳는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 주님을 잉태하고 낳았던 그 마리아는요, 정말 불편한, 너무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곳에서 우리의 구주를 낳으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도망 다니셨고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죠. 가난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탄생부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셨지만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죠. 많은 사람을 치유케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잠시도 쉴 겨를이 없이 그렇게 불편하고 고단한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되고 가장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영원 전에 세우신 거룩하신 뜻을 그 생애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을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사람들의 삶 역시 계속적인 불편함의 삶, 계속적인 고난의 삶, 슬픔과 그 아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읽은 히브리서 6장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 생애를 한번 살펴볼까요?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어요.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복의 근원. 예, 복의 근원. 천하 만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다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어디를 떠나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 친척, 아비집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익숙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알겠죠? 알아줄 겁니다. 왜? 태어나고 자란 것이고, 성경에 의하면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이루고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네가 태어나고 자란 익숙한 그곳을 떠나라. 부르실 때는요, 어디로 가라는 말도 안 했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지시할 땅.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일단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게 갈 땅을 보여주겠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 믿고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믿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바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란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머무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잠시 지체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기서 죽습니다.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을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기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죽는 아버지의 죽음의 슬픔을 맛봅니다. 어때요? 아브라함 복 받았나요?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잃은 슬픔을 겪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럼 복을 받아야 되는데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는데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내려가자마자 극한 기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아브라함이요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약속의 땅에 거했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일단 들어갔지만 기근이 심하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땅이잖아요. 한 번도 발을 들여보지 않은 이국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두려운 겁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이쁜데 이 애굽 땅에서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보면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우리 형제님들 계시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을 그런 두려움이 올라오기까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한번 대보시죠.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리고 사례도 서운했겠죠. 그러나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불평 불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사라도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자기 남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지시할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기근을 겪어서 믿음이 없어서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돼보자고요. 특히 우리는 이제 이민 고국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민자의 서름이 있잖아요. 그래도 미국 땅에 올 때는요. 그래도
친척들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애굽의 권세자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는 면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 땅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조카지만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짐승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죠. 예, 사랑하는 조카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헤어짐의 아픔이 있습니다. 헤어짐의 아픔이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아브라함은 떠날 때부터 롯도 떠났어야 돼요. 왜 롯이 따라왔고 아브라함은 롯을 데려왔을까요? 분명히 친척 그랬는데 그 땅은 떠났지만 친척은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은, 전능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비록 짐승 때문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일으키신 계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리라. 내가 우하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 그냥 이제 귀찮으니까, 뭐 짐승들이 싸우고 종들이 싸우니까 불편하니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잠시 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요 주변에 5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하고, 그 5 왕이 롯과 그 롯의 가족들, 그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요, 그 5 왕들, 그 힘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헤어졌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생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계속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영원전에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렇게 몰아가신다니까요.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네 후손을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지 않아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하가를 주면서, 종 하가를 주면서 함께하라. 잉태됐습니다. 잉태됐어요. 잉태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누구를 학대하죠? 자기 여인,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학대합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누구를 멸시해요?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는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같이 읽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라가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믿음의 여인, 순종하는 여인입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를 누이라고 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품에 자기를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무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라가요, 자기의 여종이 자기를 멸시함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더구나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의 몸은 늙어가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갈을 줄 때까지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잉태하자마자 자기 종이 사라를 멸시합니다.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던 사라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라가요, 아브라함한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호와. 성경에 나옵니다. 다투는 큰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사느니, 그 다음에 뭐죠?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이 자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2번.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한 여자도 아니고 2 여인이 자기 앞에서, 한 여인은 자기의 본초고요, 한 여인은 자기와 자기의 생명을 받은 여인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 당신 소아에 있는 여인이잖아, 당신 알아서 해, 당신 알아서 해. 이 당시에는 위계 질서가 아주 분명한 세대거든요. 사라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사라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대합니다.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갈이 도망 나가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찌 됐든 간에 자기 생명을 잉태한 여인이에요. 아브라함 복 받았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하갈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죠? 돌려보냅니다. 하갈이 이를 악물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들어가요, 주인 밑으로.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잠시 평온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이제 누가 잉태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컸어요. 이제는 그 이스마엘이요, 약속의 자손 이삭을 희롱합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봐요? 누가 봐요? 사라가 봅니다. 사라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100세가, 사라는 90이 넘어서 기적적으로 받은 그 사랑하는 이삭을 자기가 준 하갈을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자기 속에서 난 그 이삭을 괴롭힙니다. 여기서 이제 희롱이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그냥 희롱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또 가정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사라가 뭐라 그래요? 내어 쫓으라. 약속의 자손이 아니니까 내어 쫓으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성경에 근심이 컸더라 그래요. 근심이.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술 더 떠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아브라함이요 물 한 포대와 떡 하나를 들려서요. 하갈과 자기 몸으로 난 자기 아들, 어쨌든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 이스마엘 누구 자식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내어 쫓습니다. 그 아픔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21장 찾아보죠.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볼까요? 9절.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뭐하죠? 희롱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억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지금 두 여인이 지금 다투는 거잖아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뭐가 됐죠?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들 누군데요? 이스마엘을 인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 자식을 낳아본 분 부모의 마음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들은 놓치기 쉽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거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부해요. 자기 재산 얼마든지 띄워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 한 가죽 부대하고요 떡 한 덩어리 띄워주고 내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왜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도 네 아들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 내어 쫓아라. 한 가지 여쭤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모 되신 분들 자식들 사랑하지만 자식들의 나머지 생에 책임질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지만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께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내어 쫓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내쫓고 나서 조금 평온해지나 싶더니 이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 바쳐라. 어떻게 바쳐요? 조금 전에 어찌됐든 간에 자기 속에서 난 첫 아들입니다. 첫 아들을 그냥 빈손으로 내어 쫓았는데 이제는 약속의 자손, 자기 본처에서 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잡아 바치랍니다. 번제로. 성경은 이 부분을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아브라함이요 그냥 바로 순종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나 이 순종하기까지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아들을 내어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인해서 뭐라고요? 근심했나요? 깊이 근심했나요? 깊이 근심했습니다. 그러면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짐승처럼 잡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근심했을까요? 히브리서에 로마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죽이면 다시 살리실 거야. 물론 그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갈등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겁 많은 사람이에요. 겁 많은 사람입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속였잖아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일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아내를 또 속여요. 그만큼 아브라함 겁이 많고 두려운 평범한 인생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에 이르러서 이삭을 바치긴 바칩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 아픔과 슬픔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시고 대신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머지 생애는 좀 행복해야 되는데 얼마 안 가서 정말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요, 자기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 하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도 없고,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 생활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0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뭐했죠?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세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요?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네, 인생 말년에 자기 아내의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죽었는데도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았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같이 해보시죠. 나그네, 우거한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생을 마칩니다. 자, 한번 우리 함께 묵상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금 전에 히브리서 6장에 무슨 말씀 읽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뭐라고요? 받았느니라. 복의 근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삶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예, 편안했을 거예요. 누가 건듭니까?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인데 익숙한 땅, 모두가 자기를 알고 편안한 땅. 비록 7, 80의 짧은 생에 아브라함은 오래 살았죠. 이 땅에서 육신 잃고 살아간 짧은 생에 편안한 삶, 육신적인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호 중에 하나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실 때 최고의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스킵하겠습니다. 이삭이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근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또는 야곱이라고 불러요. 개인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선택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은 어떨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9절. 신명기 32장 9절. 자, 여호와의 분깃은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이라. 자, 분깃이 뭐죠? 포션, 몫입니다. 몫. 하나님의 것,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것, 하나님의 최고의 소유가 뭐냐? 그게 뭐라고요? 자기 백성.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야곱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최고의 몫입니다. 분깃, 하나님의 것.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야곱을 어디에서요?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만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분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곧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어디라고요? 황무지 그리고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결코 편안한 삶을 약속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불편한 삶, 광야의 삶, 황무지의 삶,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 던지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이에요. 왕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뭘 어지럽게 하죠?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습니까? 조금 전에 배웠죠?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넘는 것 같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 새 왕입니다. 새 왕 아시죠?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큰지. 발톱 날카롭죠? 독수리의 눈은요 정확하게 멀리 봅니다.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정확하게 봐요. 새 왕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비록 새끼지만 이 새끼는 크면 뭐가 되는 거죠? 새 왕. 근데 새끼 독수리가요, 너무 편안하거든요. 어디 가요? 보금자리가 편안해요. 가만히 있어도 어미가 와서 먹이 다 주죠. 컸습니다. 이제 둥지가 부담스러워요. 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가요, 움직이려 하질 않아요. 실제 그런데요. 어미가 어떻게 할까요? 알거든요. 어미는 비록 어린 새끼지만 너는 새 왕이라는 것을. 너를 위해서 예비된 곳은 이 작은 둥지가 아니라 푸른 창공이 이 새끼 독수리가 거해야 될 곳이거든요. 독수리 어미가 둥지를 흩어버립니다. 어지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에 싣고 올라가서 절벽 위에 가서 떨어뜨립니다. 놀랬겠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짓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위에서 보고 있다가 한참 떨어지면 그 어미가 날개를 쫙 접는다 그래요. 엄청난 속도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날개를 쫙 펴서 떨어지는 새끼를 또 딱 받아요. 그리고 또 높은 천국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자기 새끼가 뭐 할 때까지요? 날개가 있다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레위기서에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새, 부정한 벌레가 나옵니다.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곤충 가져가다. 먹지 마라.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짐승은 가증하다 그 말이에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믿음과 소망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자의 약속, 피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기를 원해요. 저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 돌아보시죠. 저희 교회 지나간 길지 않은 역사지만 돌아보십시오. 저 자신도요, 안주하려고 했던 때가 너무 많습니다. 편안하니까. 벼랑 끝에서 떨어져 보지 않으면 정말 날개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제 모임 끝나고 한 자매님이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주님과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자,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연단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리라. 그렇죠?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말씀으로 낳은 자녀가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다. 독수리가 새끼지만 새의 왕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나라의 만왕 중에 한 왕이에요. 어떤 나라의 왕이라고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입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십시오. 왕의 자리를 이어갈 왕자들, 그걸 뭐라 그러죠? 세손이라 그런가요? 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왕의 권자를 이어갈 그 아들은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혹독한. 지금 북한의 김정은, 그 아버지 김정일이요, 김정은을 딱 지목하는 순간 특별 교육에 들어갔다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그 북한이라는 조그만 나라, 그 권세를 이어갈 그
그 후계자도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몇 년 권세를 가들 이 세상 왕도요, 그 왕자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요. 왜요? 왕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육신으로 입고 살아가는 이 잠깐의 삶, 좀 편안하고 좀 즐겁게 살고 이 세상 부귀와 영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애를 돌아봐도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이 그걸 증거하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통치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깨트릴 사람입니다. 누가요? 주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광야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로 보내실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체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남은 자가 나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피하여 남은 자는, 같이 해보시죠.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지금의 강대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비록 우리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의 역사를 거쳐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역사가들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를 못한답니다. 왜요? 세상 역사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상 역사관으로 다른 나라의 역사를 푸는 어떤 키와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지금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아픔과 고통이 끔찍해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문제가 되고 그 민족 감정이 앙금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당한 그 아픔과 학살, 끔찍한 겁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아요. 그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정밀합니다. 세밀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다시 첫사랑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들,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사탐하게 악한 영들은 새로운 괴계를 또 꾸밀 겁니다. 그러나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는요, 독수리가 날 때 어떻게 난 줄 아시죠? 독수리는 날개짓 해가지고 높이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해요. 성경의 바람은 뭘 의미하죠? 고난, 풍파. 바람이 거셀수록 독수리는 높이 납니다. 왜요? 그 바람을 막고 높이 날고 방향을 잡아서 나가요. 그죠? 정말 저희들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의 날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날개라면 이제 정말 벼랑 끝에서 믿음으로 뛰어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날개를 쫙 펴고 바람아 불어라, 그죠? 북풍아 불어라. 왜요? 우리는 그 고난의 바람을 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요셉의 생에 꿈 받자마자 형들에게 극한 미움을 당하잖아요. 따돌림. 여러분, 따돌림, 왕따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것도 자기 형제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당했으면 죽이려 했었고 실제로 구덩이에 던져버렸고요,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 사람의 집에서 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가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종살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증거하기를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전옥이 뭐죠? 오늘날로 하면 그 교도관입니다. 교도관. 옥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누명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면 저도 안 받고 싶잖아요. 안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의 삶은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침마다 분초마다 징책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이 입술의 간증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의 입술의 문을 닫히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에 순종했어요. 요셉이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잠시 한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죠? 꿈을 해모간 술 맡은 광원장에게 자기의 미래를 부탁한 실수를 범한 적이 있지만 요셉은 거의 완벽한 삶을 삽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이 간증을 하기까지 요셉은 묵묵히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이제 자기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요, 형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찌할 수 없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 죄를 알거든요.
과거 자기 동생을 죽이려 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왜요? 비록 육신의 형들이지만 최고의 권세를 가진 권세자입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형들을 보면서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해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들과 함께 만민의 생명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요셉은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극히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왜요? 이 복음은 정말 깨끗한 그릇, 연단받은 그릇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찬송에도 나왔죠? 나의 가는 길 오직 누가 아셔요? 그가 아십니다. 저희 교회 가는 길 오직 누가 아실까요?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이 있죠.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정말 성경으로 더욱더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과 형통이 무엇인지, 그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요, 주님이 가셨던 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갔던 길, 예수님의 12제자가 갔던 길,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교회가 걸어갈 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길 딱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고르라면요,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 겸손은 내가 높은 위치에서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겸손, 제가 깨달은 겸손은 구원받기 전에 저를 잊지 않는 겁니다. 네. 10,000,000번, 억만 번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저 자신,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지금도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고요, 이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처럼 이렇게 자기의 형들과 다시 재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만날 이 날과 이 순간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주신 복음을 인하여 저를 기뻐하고요, 다시는 이런 슬픔 겪지 않도록 너무나 귀하고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 사랑으로 기도로 붙잡고 서로 섬기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요, 이 길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작년에 집사님 한 분이 오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제가 오히려 너무 죄송한데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위로와
또 힘을 받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안고요. 안고 작은 허물들 우리 덮어주고, 그렇죠? 덮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형제의 약점이 있다면 성경에 뭐라 그랬죠? 그 약점을 뭐라 그랬죠? 담당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 함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이 재능이 있다면 그것으로 형제자매를 섬기고 아름답게, 그죠? 그리고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의견들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주고, 그죠? 내 의견과 다른 일이 선택되더라도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복되고 형통한 삶.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되고 형통한 삶이 우리는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자, 우리 기억력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저희들 기도 가운데 또 식사하시면서 또 우리 교제 가운데 서로 오늘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또 교제하고 간증하고, 그렇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1분 정도만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눈을 감으시고 좀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생애와 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복되고 형통한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이 말씀들을 각자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식사 후에 다 같이 어제 이어지는 봉사자 모임이 있으니까요. 다 같이 식사 후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참석해서 저희 교제 나누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모임 안내는 오늘 이제 저희 봉사자 모임 이후에 찬양팀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가대 모임이 2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주 모임 안내는 우리 에스더 자매회 모임이 8월 29일 화요일 날 오후 6시 30분 교회당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찬송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